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경자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젯밤에 밤 10시 정도에 목사님께서 왼쪽 눈이 실핏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11시에서 12시까지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갑작스레 설교 준비하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걸어온 사모의 길, 오늘은 4번째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신명기 8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찬교회의 각 가정과 교회에 대한 결론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도 우리는 매일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난번까지 저는 사모의 길 3번까지를 간증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에 관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사모의 길 3번에서 귀신에 대한 저의 체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속에 들어오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도 그 체험을 했어요. 1992년 초에 대전 도마동에서 작정 40일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자백과 참 회개를 하게 하셨고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귀신들이 다 나가면서 방언의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는 우리가 다시 범죄할 때에 나갔던 귀신이 전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백하고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항상 틈을 엿보아서 작은 죄를 지었을 때라도 다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오르막 올라갈 때는 참 어려워요. 근데 내리막 내려갈 때는 쉬운 것.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참 쉬운데 귀신을 내쫓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한번 귀신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귀신이 들어와요. 우리가 말을 잘못한다든가 생각을 잘못했을 때라든가 남을 미워한다든가 남을 참소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절대로 틈을 주지 않아요. 귀신은. 그럴 때 쏙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이 한번 들으면 내쫓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귀신이 보여야 무슨 뭐 때려가지고 그냥 발로 밟아서 그냥 쫓을 건데 이 영적인 일이라서 귀신은 한번 들어오면 쫓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쳐 주지만 이게 실천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실천이 안 되니까 우리 방심하는 가운데 귀신은 꼭 들어와요. 그래서 혼이나 육으로 생활하기는 쉽고 영으로 생활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남의 허물을 찾아내기는 참 쉽죠? 참 보기 쉬워요. 근데 내 허물은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코가 석자인데 내가 항상 그랬잖아. 남 이게 가르치는 건 참 쉬워. 근데 이거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이 문제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사모생활 35년 정도 이렇게 해오면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언제나 귀신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았고 싸워왔어요, 그동안. 교회는 사실 그 사회보다 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금산에 와가지고 이제 있었던 일인데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전 사모니까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저는 그냥 말씀에만 집중했지 누가 이렇게 나를 본다는 그런 의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참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참 은혜롭게 잘 드렸거든요. 발을 꼬고 앉아서. 발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발을 내리고 들일 수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 젊은 집사 부부가 나왔었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그러고 나왔는데 아니 이 젊은 집사가 얼마나 눈이 좋은지 아기가 있으니까 그 젊은 집사도 옆에 앉았고 나도 뒤에 앉았어. 그래서 가끔 아기가 이제 소리 내면 내가 이제 얼르면서 이제 그랬었어.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그걸 담아놨더라고. 다 마음에 담아놨어. 한번 그 10명의 우리 교회를 단체로 나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뭐 이렇게 대접을 안 할 수 없잖아. 근데 목사님 앞에는 물을 갖다 주는데 나는 물도 안 주더라고. 물컵이 안 오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사모님이 예배 드릴 때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예배 때 사모님이 그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닥하게 드려야지 어떻게 다리 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런데 그때 참 내 속에서 참 그 영혼이 불쌍하더라고. 내가 오죽하면 내가 더 아파서 누워서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오죽했으면 다리를 딱 걸치고 오래 했겠어. 그런데 상대방의 심정을 조금도 배려하는 게 없고 그거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담아놨다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때 내가 다리가 아파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 집사는 이거 콩알이 얼마네. 참 콩알 만한 집사구나. 그게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 한두 마디만 하면 다 나와. 그리고 그 사람 수준이 어떤가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에 가고 말하면 그 사람 꼴찌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거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아놓을 걸 담아놔야지. 거기다 예수님 그 보배로운 예수를 담았어. 얼마나 좋아. 사람이 육으로 떨어지니까
육으로 그 보이는 거 있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그걸 정죄를 하면 되나?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자녀들을 참 5을 놓고 건축하면서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 날 주일인데 화분이 저 마당에 이렇게 화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걸리적거리더라고. 그런데 이 엎드려서 화분을 집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민기적대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니 사모님 지금 뭐 하시냐고 해서 나 허리가 아파서 이걸 집을 수가 없는데 이 화분을 그때 아휴 그러면서 화분을 벌쩍 들더니 그 무거운 화분을 요즘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탁 옮기는 거야. 진짜 배은망덕하더라고. 거기다 내가 뭐라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주여서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식사를 매 주마다 뷔페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뷔페식으로 한 게 아니고 공기하고 국그릇하고 반찬 이렇게 이제 각자 앞에 그릇을 놓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교회에서는 더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위에 올라갔던 음식은 다 버려라.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에 딱 봤더니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릇을 이렇게 치우는데 반찬이 거의 조금씩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남은 반찬을 버리려 했더니 그 반찬을 아깝게 왜 버리냐고 그러면서 그 버리지 말라고 그걸 왜 버리냐고 그러면서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랬죠. 이게 식탁에 올라왔던 거는 버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 이걸 왜 버려요? 놔두래.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위생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고 깨끗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체 생활,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더 모범이 돼야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 침도 튀기고 그렇잖아. 근데 그 반찬을 도로 그 큰 통에다가 거기다 같이 섞으면 되냐고. 너무 상식 없는 그런 걸 막 주장하면서 그런 거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너무 참 수준 있고 모범 있고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일이면 참 종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해주시니까 주일이면은 목사님께서도 식당에 갈 때 기대가 되고 그래 여러분들 그 아주 좋은 음식으로 영양가 있는 걸로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모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일 일도 많고 또 성도님들 보는 데서 제가 행동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아니라도 교양 있는 척 인격적이고 수준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역대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은 항상 그렇게 있어 왔지만은 지금이 가장 보람 있는 목사님의 목회 시기라고 생각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목회 초기부터 부부가 항상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실 때나 또 방송 설교하실 때나 신학교 가실 때나 또 미국 집회 가실 때도 저는 꼭 목사님 옆에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비서 역할도 그래 하면서 매 집회 때마다 은혜를 받고 어느새 저의 신앙은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 세월 동안에 성경도 조금씩 열려갖고 또 제가 받은 은사도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월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시키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한갑이 지났지만은 죽는 날까지 계속 성숙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의 결과와 주님의 은혜로 아주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결정만 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실수와 허물과 죄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범죄까지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에는 많은 예화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에도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첫째 딸 이삭자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이삭자매가 여러분에게 참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집과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우리 딸을 훈련시키시고 또 다뤄주시고 강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결국 저희 가정과 교회는 더 큰 간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과 자녀 교육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우리 가정 보고 명품 가정이라고 항상 칭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다루심을 항상 달게 받으면서 계속 더 성장해 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신 가르치심 중에 중요한 것은 첫째, 저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함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작년 11월 6일에 이마태 전도사가 군대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22일에 이해찬 전도사 임명도 받았습니다. 또 올해 초에 이마태 이예종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의 큰 경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삭 자매도 곧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전도사 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가족과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저도 우리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상 너무너무 보고 싶다. 지금 뭐하니?
그동안 가족들 생일 잔치도 한 번씩 다 거쳐봤는데 생일날에는 우리 이삭이만 빠지니까 내 생일에도 이렇게 눈물만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간증을 하자면은 제가 이삭이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 간증을 많이 들었죠. 그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지만은 제가 제 욕심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점촌에 가서 첫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거기 점촌에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내 속에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회 때 아기를 가지면 은혜 충만할 때 아기 가지면 은혜 충만한 아기 낳을 수 있겠다. 결혼 기도할 때도 참 순진하게 기도했었잖아. 하나님께 참 어린 기도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새벽에 내가 내려갔을 때 그 사람이 오면은 결혼하라는 걸로 알고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겠습니다. 잊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 제 기도는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미사일고를 넣어서 그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근데 우리 이삭이 날 때도 하나님 저 아기 가질 땐 진짜 은혜 충만할 때 그때 아기가 아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삭이를 낳고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딸을 놓으니까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귀자 꼭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참 우리 사귀 기도로 키운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참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면서 참 이쪽에도 답이 있고 이쪽에도 답이 있고 우리들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실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참 다시 돌아온 우리 이삭이 너무너무 참 고맙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예찬교회가 더 힘을 얻고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엄청 짧지요? 어제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저 너무 난감했거든요. 제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목사님께서 일단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해라. 그래 하는데 잠이 오게 생겼냐고요. 근데도 너무 피곤하니까 왜 이렇게 하루 생활이 피곤한지 막 눈은 감기는데 잠이 편하게 안 와. 예, 목사님이 수면제라도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 같이 말씀 은사가 있고 그러면 참 저는 그게요. 목사님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참 훌륭하셔요. 설교 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야. 목사님은 이렇게 할 거 다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나는 이거 준비한다고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돼. 긴장이 돼가지고. 어쨌든 잠 한 2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한 거는 이게 많이 적어갖고 왔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빠졌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좋은 착한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주의 종들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항상 기도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허물이 있고 보이는 실수가 있고 그래도
참 말 한마디 없이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순종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제가 오히려 감동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